먼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두 달에 한 번씩 진례불교회를 찾는데 10월 달에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번 빠졌더니 4달 만에 뵙게 됐습니다. 여전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오늘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설교를 하면 좋은데 지금 재림마을에 오늘 아침 설교가 제 설교가 올라가는 날인데 거기에 크리스마스와 관련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례불교에서는 그동안 제가 계속 해오던 영성 시리즈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대체로 한가하다. 그런 분, 뭐 손을 꼭 들기는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나는 뭐 심심해 죽겠다. 아니면 나는 대체로 바쁘다. 어느 쪽입니까? 아마 대부분이 바쁘다고 느낄 겁니다. 애들이나 저 은퇴하신 연세가 70, 80 되신 분도 다 바쁩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2030 직장인 1162명을 대상으로 자신을 타임푸어, 시간의 거지, 나는 정말 시간이 없다라고 느끼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남성이 70.9%, 여성이 71%, 평균이 70.9%가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게 산다.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나 혹은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산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특별히 미혼 직장인은 68.5%, 기혼 직장인은 74.2%가 나는 타임푸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마 기혼 직장인은 또 집에 돌아가면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더 바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임푸어라서 내가 너무 시간이 바빠서 포기한 것이 뭐냐 물었더니 1위가 체력과 건강관리, 2위가 대인관계, 3위가 자기개발, 4위가 충분한 휴식, 5번째가 취미, 여가활동 이렇게 답을 했고요. 만일 여유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물었더니 늦잠, 낮잠 등 원 없이 자기 이게 가장 많았고, 2번째가 당일치기 여행, 3번째가 철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기. 굉장히 공감이 가죠. 저도 전에 그 연합회에서 열심히 일할 때 가끔 그 아는 교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문병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파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아파가지고 입원을 해보니까 그것도 못할 짓이더라고. 바빠도 돌아다니는 게 낫지 누워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바쁘다고 느끼고 있지만 대다수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단비니우스라고 하는 보도에 보니까 바쁨 증후군에 발목 잡힌 사람들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빠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하지 않아도 된다. 할 일이 많아진 현대인들은 항상 바쁘다고 느낀다. 그들은 실제로 얼마나 바쁠까? 지난 12일 BBC 라디오 4의 방송 바쁨의 역설은 현대인들이 바쁘다고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라디오 방송 내용을 정리한 BBC 기사에서는 스스로 가장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실은 그렇게 바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랬어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저 도표를 보면 1950년대에 일반적으로 1년 그 직장에 가서 일하는 시간이 2000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로는 1800시간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예전 사람들에 비해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6일 근무했죠. 토요일에도 반공일이라고 해가지고 토요일에도 가서 한나절은 일을 했는데 지금은 다 거의 쉬잖아요. 근데 직장인들만 쉬는 게 아니라 요즘은 보면 뭐 건설 하시는 분들 집짓하 말고 토요일 되면 아무도 없어요. 다 쉽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더 바쁘게 느끼죠. 1990년 이후로 약 50년 동안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일하는 데 쓰는 시간의 총량은 정확할 정도로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사를 해보면 1980년대 사람보다 지금 사람들이 훨씬 더 바쁘다고 느낀답니다. 일하는 시간은 거의 같은데 현대인들이 훨씬 더 바쁘다고 느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BBC 기사를 보면 경제 규모가 커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수입이 증가할수록 시간의 가치도 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수공업을 하거나 농사를 지었죠.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바쁘다고 해가지고 혹은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수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참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기계가 없이 이렇게 수공업으로 뭘 만들 때는 사람 손으로 하니까 아무리 익숙해도 어느 정도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 감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시간의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강박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지식 노동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더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하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하더라도 교회 주보를 만들려면 동네 인쇄소까지 차를 타고 가서 제가 손으로 써서 이제 갖다 주면 그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인쇄하기 하루 전날 또 가가지고 오자가 있나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가서 주보를 찾아왔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들어오고 복사기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인쇄소에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일을 다 하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 인쇄소를 적어도 2번 내지 3번은 가야 되거든요. 원고 맡기러 가야 되고 교정보러 가야 되고 찾으러 가야 되고. 근데 그 시간이 다 없어지면 설교할 시간이 더 많아지고 또 때로는 좀 쉴 수도 있어야 되는데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유가 생긴 시간을 쉬려고 하지 않고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뭐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안의 침팬지 길들이기 작가 토니 크랩은 우리가 무한한 세계에 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메일, 읽을 거리, 따라잡아야 하는 아이디어들, 회의들이 곳곳에 널렸다.
디지털 이동 기술은 우리 스마트폰 참 편리한 것이지만 개인이 해야 할 일거리들을 집, 체육관 혹은 휴가지 등 어디로든 쉽게 이어준다. 사람들은 무한 에너지와 능력을 갖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무한 도전에 나선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직장과 집, 어디서든 모든 것을 하라 정신이 현대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저도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한순간도 쉬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 차를 마실 때도 못 듣던 어떤 영상이라도 하나 틀어놓고 들으면서 마시지, 아니면 음악이라도 틀어놓지 머리를 쉬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제가 좀 들어봐야 할 것들이 있으면 연구하는 시간에는 못 들으니까 이제 제 연구실에 이렇게 출퇴근할 때 제가 이제 일부러 생활 속에서 운동하기 위해서 걸어 다니거든요. 그 걸어 다니는 시간에 항상 이어폰을 꽂고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뇌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쉬어줘야 좀 자기도 돌아보게 되고 또 깊은 생각도 하게 되는데, 현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뇌를 계속 쓰기만 하지 좀 이렇게 멍 때리면서 쉬는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생기는 대부분의 질병들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할 때는 제자들의 집이나 혹은 친구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처음 방문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다니시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따라다니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 군중들도 따라다닙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만 왔을 텐데 손님이 한 10여 명이 왔다고 하는 것, 더구나 그것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즉시로 부엌으로 뛰어가서 이제 그 손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는데, 여기 많은 남성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음식 준비하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아십니까? 네.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은퇴할 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은퇴하고 딱 집에 오니까 저를 부엌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했던 어머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애들도 결혼했고, 집사람이 약속한 대로 설거지는 당신이 하시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지금까지 설거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제가 이렇게 그 전에 조금 이렇게 기관지가 안 좋아서 이렇게 가래가 좀 생겼던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집사람이 도라지가 좋다고 도라지를 잔뜩 사왔는데 저보고 도라지를 같이 까재요. 저는 평생에 도라지를 까본 적이 없습니다. 와, 제가 그 도라지를 까는데 얼마나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픈지 제가 다 까고 나서 그랬어요. 앞으로 절대 안 깐 도라지 사오지 마시오. 내가 이 도라지를 까는 시간에 논문을 한 편 쓰겠소.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여자들이 논문을 수백 편씩 써가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린 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요리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 200가지 음식이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지 몰라요. 근데 동생인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르다가 항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말 성경은 조금 더 쉽게 번역했는데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가치 판단이죠.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여러분, 예수님 일행이 오셨어요. 아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보통 그냥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아니잖아요. 구세주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그 예수님께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 이 복잡함 속에서 예수님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아마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머물다 가셨다면 그냥 손님 한 번 왔다 간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말씀을, 내 삶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복잡함 속에서 예수님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다음에 일을 하면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짜증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없이 일부터 하다 보면 언젠가 지치게 되고, 지치면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2015년 2월 6일자 허핑턴 포스트지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 사진을 찍은 작가가 에릭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침 이때 그 캘리포니아 레돈도 그 해변에서 거대한 흑동고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저 배에 앉아서 다른 사람 대부분은 일생에 한 번도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배 옆으로 그 혹등고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휴대폰을 들여다보느라고 그 장면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래가 다 지나갈 때까지 한 번도 휴대폰에서 얼굴을 들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유튜브를 보느라고, 때로는 어떤 게임을 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젊은 30대 가장인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직장을 다니고 자기 아내는 이제 그 집에서 육아만 하는데도 자기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그 아내가 종일 애를 봤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치우는 거 다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다 해주고 애들하고 다 놀아준대요. 이제 아내 좀 쉬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애들이 다 자고 나면 자기도 피곤하니까 잠깐 잤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게임을 한답니다. 자기는 이 게임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근데 이제 아내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에게 그 아내 이렇게 게임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쉬지, 왜 나만 혼자 놔두고 가서 게임을 하고 있냐, 이렇게 가지고 매일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야. 이게 내가 뭐가 잘못했냐 이러는 거야. 우리가 어쩌면 아마 저는 그 남편도 그 아내가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자기가 그 좋아하는 거 그걸 할 일을 안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을 해놓고 남은 시간에 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내는 또 남편의 건강에 대한 걱정도 좀 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이 옆에 없으니까 좀 허전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거기에 미쳐 살면서 내 배우자를 외롭게 하지 않았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때때로는 제가 먼저 죽거나 저희 집사람이 먼저 죽고 혼자 이렇게 남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사람이 자는데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잘 때 내가 손을 살짝 잡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중요한데, 때때로는 자기 취미나 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빠져가지고 뭐 아이들이 그 어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연극하는 장면을 못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아들이 처음 참가한 축구 경기에서 첫 골을 넣는 장면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가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이 경구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 장로님이 그 바이올린 연주를 하시는데, 제가 어떤 때는 그 숨이 멎을 정도로 이렇게 감동을 느끼고 또 피곤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예술적 아름다움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절제된 음과 선과 율동에서 나오는 것처럼, 종교적인 성스러움도 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영성을 기르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자꾸 단순하게 사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 유대인들은 하늘에 두고 맹세하고 땅에 두고 맹세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성전에 두고 맹세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하죠. 내 말이 거짓말이면 손에 장을 지진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성을 갈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니다, 뭐 이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렇다라고 할 때만 예하고 아닐 때는 아니오라고 말해라. 예나 아니오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화와 관련해서 주제를 뽑아보니까 한 5가지를 준비했는데, 이걸 다 하려다가 단순하게 하려고 오늘은 2가지만 하고 좀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는 생각의 단순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기 정직하게라고 하는 말은 야사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정직한이란 뜻도 있지만 단순한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저는 1950년대생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대부분 학력이 중학교 나온 사람도 몇 없었어요. 거의 초등학교 정도 나오거나 특히 여자분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그 당시에는 힘들고 때때로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옆 사람들이나 가족끼리 사는 걸 보면 좀 단순한 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영리해졌어요. 제가 똑똑하지 않고 영리하다고 한 데는 좀 의미가 있어요. 너무 따지고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자기 자존심을 건들면 펄펄 뛰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 남도 괴롭게 하고 자신도 괴롭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 건강과 또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PES 증후군이라고 정신적 과잉 활동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 이건 정신의학적 개념은 아니고 대중심리학적 개념입니다. 이 프랑스 작가인 크리스텔 푸티콜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처음 사용했는데요.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타인의 말투, 표정, 몸짓에 민감하다. 우울하거나 부정적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다.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한다. 그리고 혼잣말하는 습관이 있다. 전 세계 인구의 10% 내지 15% 정도가 이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혼잣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정리하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증후군까지는 아니라도 우리도 너무 생각이 많아요. 요즘은 육아를 하고 있는 어머니나 은퇴한 사람이나 다 바쁩니다. 이 스마트폰을 딱 열어보면 저도 오늘 아침에 열어보니까 뭐 30몇 개가 이렇게 숫자가 떠 있어요. 뭐 어디서 왔대요. 이메일도 열어보면 뭐 그렇게 제가 차단을 시키고 해도 열어보지도 않는 이메일이 그렇게 많이 쌓여요. 또 어떤 사람들은 택배를 시켜놓고 뜯어보지도 않은 게 쌓여 있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 가보면 또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그 광고 보고 막 사가지고 집이 발디딜 틈도 없이 해놓고 사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제가 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제 저녁 식사를 연세가 많으신 이렇게 은퇴 장로님들이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저를 날마다 저녁마다 차를 태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같이 다니면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장로님들은 은퇴하시고 뭐하고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말으래. 은퇴하면 더 바빠진답니다. 은퇴하고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그랬더니 교회 가는 게 기본이 3번이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 3번 가고 나머지 4일 동안 또 무슨 게이트볼이나 무슨 운동하러 가고 또 복지관에 또 가는 게 있고 또 친구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음식도 사 먹고 또 어떤 사람들은 텃밭도 가꾸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튜링상의 첫 수상자인 앨런 펄리스는 바보는 복잡성을 간과한다. 실용주의자는 복잡성을 견디어낸다. 어떤 이는 회피한다. 천재는 복잡성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천재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신앙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해지는 겁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갈등이 있고 교회 가면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는 보기도 싫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바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단순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 천재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복잡성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하고 시원시원하고 사고의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완전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원만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통 경제성의 원리, 단순성의 원리, 검약의 원리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두 가지 가설이 경합할 때는 그 중에 간단한 것을 신뢰하라. 이게 오컴의 면도날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가설들은 다 면도날로 잘라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저쪽 조그마한 방문을 딱 열었더니 집사님 5명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씩 웃어요. 저 사람이 왜 웃었을까? 첫째, 그냥 나하고 눈이 마주쳐서 웃었다. 둘째, 그 5명 중에 나를 늘 쌀쌀하게 대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흉을 보다가 내가 딱 들어오니까 저 사람 귀가 가려웠나 보다 하고 비웃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쳤다.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1번이죠.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복잡한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나는 교회에서 이 식사당번이 돌아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는다고. 그래서 식사당번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당번도 안 하면서 맨날 점심을 얻어먹으면 욕먹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식사당번 하세요. 그랬더니 힘들대요. 이게 우리가 왜 교회 다니면서 이런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면 식사당번도 하기 싫고 욕도 먹기도 싫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식사당번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욕을 먹으면 돼요. 욕 먹기가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평하지 말고 팔자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아침에 눈 떠지면 일어나면 되고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 졸리면 자면 되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 붓다의 치명적 농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인 한형조 교수가 이 금강경을 해설한 책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사에게 물었다. 스님도 돌을 닦고 있습니까? 닦고 있지. 어떻게 하시는데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잔다. 에이, 그거야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까? 도 닦는 게 그런 거라면 아무나 돌을 닦고 있다고 하겠군요. 그렇지 않아. 그들은 밥 먹을 때 밥은 안 먹고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고 있고 잠잘 때 잠은 안 자고 이런저런 걱정에 시달리고 있지. 이게 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닦는 건데 그 벗어나는 방법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과 하나를 먹을 때도 딴 생각을 하면서 사과를 먹으면 그냥 단물만 빨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 사과 색깔도 한번 보고 향도 좀 이렇게 보고 그 씹을 때 그 식감도 느껴보고 그 씹히면서 나오는 그 달콤한 물과 그 향을 이렇게 느끼고 하면 사과를 온전히 먹고 너무너무 사과 하나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사과 이렇게 하나 먹으면서도 남편 욕하고 이러면요.
그냥 단물만 빨아먹었지 그 사과를 먹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신앙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과 신앙을 같이 하니까 그래요. 가치관을 신앙에 몽땅 쏟아 부어버리면 신앙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신앙도 즐기고 세상도 즐기려고 하니까 이 세상 일 때문에 거치장거리는 게 많은 거예요. 신앙하려고 하면 손해도 보는 것 같고 그냥 또 일거리만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가치관을 신앙에다 다 쏟아 부어버리면 세상 일이 오히려 이제 부수적인 일이 돼버리고 그래야 신앙을 하는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단순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면 유익이 없다. 싸워서 얻는 유익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와 킬만은 이렇게 사람들의 자기 주장성과 이 타인 수용성 이 두 가지를 결합해 가지고 갈등 관리 유형을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경쟁형이 있는데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의 말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강한 추진력은 있지만은 교회 안에 갈등을 증가시킵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수유형, 맨 오른쪽에 보면 이 사람은 타인의 주장을 그냥 타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나 자기 주장은 전혀 내색하지 않아요. 좋은 관계를 원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이제 오랜 세월 살고 나면 허무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회피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싸우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평생 갈등이 해결되지 않죠. 그 다음에 타협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전체 유익을 위해서 부분적인 만족으로 이제 끝내는 거예요. 전에 제가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는데 이제 한 사람은 전도지를 그때는 전도지가 굉장히 효과가 있을 때니까 3만 장을 찍자. 한 사람은 여태까지 우리가 5천 장 이상 찍은 적이 없는데 3만 장은 너무 많고 10,000만 찍자.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지 맙시다. 기도하고 끝내버렸어. 그리고 사택으로 갔는데 1시간쯤 있다 왔어요. 우리가 타협해서 15,000장 하기로 했습니다. 타협형이 있어요. 이 협력형은 양측이 모두 중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합시다. 그랬더니 일부는 우리 3040을 위해서 가정 세미나 합시다. 또 연세 드신 60대, 70대를 위해서 예를 들어 웰다잉 세미나를 합시다. 다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번 하면 돼요. 그죠? 이것은 양측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건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우리가 제가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였지만 몇 년 동안 계속 들어보니까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져요. 1606년에 미국 사회학자 윌리엄 그레이넘 썸너가 이 진리라는 건 제가 넣은 거고 모레이스와 폴코웨이스를 분리를 했습니다. 이게 모레이스라고 하는 건 다 라틴어인데요. 사회적 규범입니다.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신념, 도덕적 규범, 금기, 원칙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폭력, 절도, 살인, 거짓말, 불법, 약물,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술, 담배, 간음, 동성애 이런 것들은 옳고 그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죠. 이런 걸 위반할 때는 누구든지 교회에서 제재나 징계를 받게 되고 타협이나 양보나 묵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폴코웨이스가 있어요. 이 사회적 관행들입니다.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동 양식, 생활 양식, 일상 관행, 상호작용.
그리고 구성원들의 정체성, 소속감 형성에 기여하는 것들. 뭐가 있냐면 매너, 에티켓, 전통, 의복, 장신구, 건강기별. 건강기별 여기 들어가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건강기별을 권장을 하지만 침례의 조건이나 직분의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걸 세계적으로 통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키모인들에게 채식하라고 해서 그게 채식이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이건 우리가 폴크웨이스에 넣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반할 때 가벼운 반대를 만나거나 비난이나 눈총을 받거나 어색할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타협과 양보와 묵인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순종하고 우리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것들은 양보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두 의견이 팽팽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에 답이 있어요.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세번역에 보면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끝나고 강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판가름 난다. 이게 마지막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다수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강력한 두 개의 의견이 있을 때 그리고 팽팽할 때는 다수결로 해라. 보통 이제 우리가 수용하는 건 우리 재림교회는 근본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까지는 수용을 합니다. 근본주의는 성경의 침묵은 금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찬미 부를 때 피아노 쳐도 되느냐?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에 피아노로 반주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게 근본주의예요. 근데 복음주의는 침묵을 허용으로 봅니다. 금하지 않았으면 해도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피아노 치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피아노 쳐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수주의는 원칙을 상황별로 적용을 합니다. 피아노가 옛날 천주교에서는 교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오르간만 사용하고 피아노는 못 쓰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주로 피아노가 술집에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집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못 치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피아노가 클래식 쪽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쓰기 좋은 적합한 악기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그래서 원칙에 따라 약간씩 상황별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요, 일단 의견이 팽팽할 때는 다수결로 결정한 다음에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칙은 뭐냐면 문제는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축소하는 방식으로 다뤄야 합니다. 까발리고 따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요 정도 해서 일단 조금 지나봅시다. 이게 덮어가야 돼요.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덮어줄 줄 알아야 돼. 이게 원칙주의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랬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진리를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장사꾼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를 논이고 밭이고 집이고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해져라. 예수님 안에서 단순해져라. 조선대학교 교수였던 그 황영익 씨가 성서경제학이라는 책에서 물질적 행복 공식을 소개했는데 행복은
물질적 소비를 욕망으로 나누면 행복이 나온다. 근데 물질적 소비는 한계가 있죠. 근데 사람의 욕망은 무한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 음식을 먹고 싶은데 수중에 5,000원밖에 없다. 그러면 행복이 얼마 나와요? 0.5. 근데 내가 1로 욕망을 낮춰버리면,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5,000원짜리만 먹어도 행복이 5,000원이 됩니다. 5,000이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 하나가 바로 뭐죠? 극히 값진 진주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까 특창에서 들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한 번 태어나셨으면 그만이지 이걸 해마다 크리스마스로 기념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복잡함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한마디로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분이 해결하시겠지 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털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내 건강도, 또 내 사업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우리 아이를 잘 키워주시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맡기면 즉시로 평안이 오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주와 함께라면이란 찬미가 있죠. 가사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님께로 향하는 단순함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든 고민과 아픔 또 번민에서 벗어나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